아멘. 하나님의 말씀 받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그 말씀이 생명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우자에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BC 850년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850년경에 이스라엘 갈멜산에서 길르앗 디셉 사람 하나님의 종 엘리야 선지자와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이 갈멜 대첩의 성경 이야기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갈멜산은 지중해 해안에서 내륙 방향인 남동으로 약 24km까지 폭이 10km 뻗어 있는 높이 500m 정도의 산맥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나무가 많지 않은 이스라엘이지만 이 갈멜산은 예로부터 푸른 나무들이 바다를 이룬 모습이나 여인의 아름다운 머리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산은 어느 한 봉우리가 아니라 산맥 전체를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금 저도 갈멜산에 가봤지만 저 사진에 보시면 엘리야가 칼을 들고, 그리고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그 발밑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 엘리야의 석상이 세워져 있는 무후라카라고 하는 봉우리가 갈멜 대첩이 있었던 장소로 추정되고 있어요. 무후라카라는 뜻이 바로 불이 내려온 곳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선지자 엘리야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기도를 마치자 여호와의 불이 임합니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을 핥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 응답하심으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신앙 고백합니다.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를 한 명도 도망하거나 남김없이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기도는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기도는 쇼가 아닙니다. 존 낙스는 말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앤드류 모레이는요, 기도는 이 땅 위에 하늘의 능력을 동원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임한 여호와의 불로 응답받은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올바른 기도, 그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엘리야가 언제 기도하였는가? 오늘 36절에 보면 저녁 소재 드릴 때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저녁 소재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후 3시가 되면 하나님 앞에 저녁 제사를 드립니다. 그게 소재입니다.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녁 소제는 주의 앞에서 분향함과 같은 기도고 손을 들어 드리는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저녁 소제의 기도는 합심 기도이고 연합 기도이고 중보 기도를 말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 22절 또 19장 10절 14절에 입만 열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혼자 남았다고 계속해서 항변을 해요. 그런데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두었다. 얼마요? 7,000명을 남겨두었다. 너는 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 7,000명을 예비해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저녁 소제가 바로 합심 기도고 연합 기도이고 중보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4장 9절 이하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한 사람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혼자서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켜 줄 자가 없으니 그게 화가 될 것이고,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누우면 어찌 따뜻하겠느냐. 한 사람은 패할 것이고 두 사람은 맞설 수 있느니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기도를 여러분이 아실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하에 보면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 아우들과 12제자들 거기 함께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사람이 120여 명. 그 연합기도, 합심기도, 거기에서 성령의 불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6.25 한국 전쟁 때의 일입니다. 어떤 미국 소대장이 미국인 병사에게 물어봤습니다. 괜찮다면 지금 정찰을 나가야 되겠는데 정찰을 좀 다녀오지 않겠나? 그런데 병사가 소대장의 명령에 불복합니다. 지금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소대장이 그 병사가 겁이 많은 모양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마무리해요. 그런데 저녁 6시가 되자 그 병사가 다시 소대장을 찾아오는 것이죠. 소대장님, 지금 정찰하러 나가겠습니다. 지금 정찰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의아해진 이 소대장이 아까는 왜 정찰을 나가지 않겠다고 하고 지금 6시가 됐는데 지금은 정찰을 나가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병사가 소대장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소대장님, 지금 바로 이 시간이 미국에서 저희 어머니께서 나를 위해 항상 기도하시는 그 시간입니다. 정찰을 나가겠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 빌리 그리함 목사님께 어떤 사람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의 그 위대한 사역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그런 비밀은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1만 5천여 명의 성도들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기도 후에 나타납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배후에는 저녁 소제와 같은 합심기도,
연합기도,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기도예요. 두 번째 엘리야의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였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36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어요. 엘리야의 기도 대상은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게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라고 불리우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지금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세 번째,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36절, 37절에 계속 말씀하시죠. 첫 번째,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된 것과, 이 말씀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종됨을 구하는 겸손한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엘리야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 되심과 왕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찬양으로 기도가 시작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바로 하나님의 종임을 겸손히 인정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나님 돼서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이것이 엘리야의 기도. 두 번째로는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것은 무슨 기도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하는 말씀 기도였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는요, 자기 과시, 퍼포먼스를 하고 쇼를 행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그 말씀을 받은 대로,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러 갑니다. 아합에게 다시 말하러 가는데 뭐라고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가서 아합에게 말하는데, 이건 엘리야가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뜻을 말하고 자기 계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2절과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는데 뭐라고요?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어라. 거기 내가 과부를 하나 예배해 줄 텐데 그 과부를 만나고 그로 말미암아 네가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대로 행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가는 거예요. 가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말씀대로 이루시는 역사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8절과 9절에 또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말씀을 듣고요, 사르밧으로 가요. 과부에게로 가요.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공개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들이 죽어요. 엘리야가 이 아들을 위해 기도하니 아들이 살아나게 되는데, 바로 이 사르밧 과부가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인이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알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당신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이 하는 말씀이 당신 뜻대로 당신의 마음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당신이 말했던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걸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기도예요. 퍼포먼스를 벌이고 쇼를 벌이고 자기 과시하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던 기도가 아니에요. 주의 말씀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이 일을 행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는 이렇게 하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것은요, 중언부언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처럼 주문을 외고 춤을 추고 미친 듯이 그 기도가 아니에요. 중언부언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기도예요. 다니엘 9장 19절의 말씀.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중언부언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네 번째는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를 촉구하는 회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한 내용이 나는데요,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새롭게 되어지고 죄 없이 함을 받게 될 것이다. 회개하라.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 회개하면 새롭게 될 수 있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새 번역 성경은 이 회개하면 편히 쉴 수 있다. 그리고 이전의 한글 번역인 한글 개역 한글판에는 유쾌하게 된다라고 하고요, NIV 성경에 보면은 이 회개하는 것이 새롭게 되어지고 심신이 상쾌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되는 것이고 편히 쉴 수 있고 유쾌하고 상쾌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회개를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생각을 바꾸는 것이죠. 이제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고 하는 결단의 행위예요. 또한 회개란 외적인 죄를 끊는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중심을 변화시키고 방향을 돌이켜서 일어나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이것이 회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한 사람은 세상에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게 되는 것이죠. 회개한 사람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회개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라고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향해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영광, 자신의 종됨을 기도하고요, 겸손히 기도하며, 그리고 말씀대로 이렇게 행하고 있음을 말씀 기도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고, 회개하기를 촉구하는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엘리야의 이 기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엘리야가 기도를 마치자 여호와의 불이 임합니다. 자, 오늘 말씀 3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는지라. 여호와 하나님의 불이 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끝내자 하늘로부터 임한 여호와의 불이 제단의 번제물을 순식간에 소각시키고요, 거기 나무와 돌과 흙과 도랑의 물까지 완전히 불태워 없애버리는 것이죠.
온갖 장애와 난관과 불가능을 없앨 수 있는 여호와의 불은 지금도 내려질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불,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하고 있어요.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불꽃 속에서, 불 속에서 거기 임재하시고 거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불은 또한 보호막이 되어져요. 애굽의 전차 수천 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불기둥이 있어서 막혀서 더 이상 전진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불은 나침반이 되고 지도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서 헤맬 때, 광야에서 헤맬 때 항상 불기둥이 따라다니면서 그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줬고 나침반이 되었고 지도가 되었던 거예요. 여호와의 불은 안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얼음같이 추운 이 광야의 밤에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을 녹여주고 따뜻하게 안식의 초소를 마련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여호와의 불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호와의 불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솔로몬 왕이 즉위식을 마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번제의 모든 재물을 다 불살라 버려요. 말씀드렸지만 신약시대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 기다려라. 망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더불어 마음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이 120명의 성도들에게 그 기도의 끝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불의 역사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교회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은요, 무섭고 강력하고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구에게요? 죄가 있는 그곳에, 혼합주의 신앙이 있는 곳에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바로 그곳에 여호와의 불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불사르고 그 더러움과 그 악함과 그 연약한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가 나타나요. 여호와의 불이 내려야지만 이 땅의 음란 문화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불로 폭력의 문화가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불로 교회의 타락에,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이 다 소멸되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불이 임해야 사분 오열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한국 교회와 주의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호와의 불이 임해야 우리 속에 있는 이 더럽고 죄악되고 부패한 모든 악의 본성들이 다 태워 청소되고 소멸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갈멜산에 임한 이 하늘로부터 임한 여호와의 불은 환상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불은 환상이 아니에요. 실제로 임했던 실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호와의 불은요, 지금도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위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여호와의 불이 임하였던 것처럼 지금 우리 시대에도 한국 교회도 대구 신흥교회도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늘의 문은 열리고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임해야 죄악의 나무들, 죄악의 돌들, 죄악의 땅과 죄악의 물까지도 완전히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불이 없으면 바알을 처단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불이 없으면 아세라를 막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호와의 불이 임하면 성도들의 삶이 정화가 되고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드는 성화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지금 대구 땅에, 대구 신흥교회 위에 정말 간절히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여호와의 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로 여호와의 불이 임하고, 두 번째로는요, 모든 백성들이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신앙 고백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바로 40절의 말씀인데,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를 잡습니다.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도록. 그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에요. 아세라 선지자는 400명이에요. 그들을 다 잡아서 기손 시내로 데려가서 거기서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다 목베어 죽이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바로 기손 시내가 이 단절의 시내가 됩니다. 기손 시내는 바알과의 고별을 선언하는 영절의 하천이 됩니다. 기손 시내는 바알 선지자의 목을 떨어뜨리는 절두천. 여러분 서울에 가보면 양화진 있잖아요. 절두산. 거기서 다 목이 베어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순교하게 되는 거예요. 기손 시내가 바로 그곳이 되어집니다. 기손 시내 어떤 곳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섬기던 바알 선지자, 그동안 우리가 섬기던 아세라, 이 모든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미련 없이 끊어버리는 바로 그것이 기손 시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멜산의 승리는요, 불이 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아, 다 끝났구나, 불이 임하였구나. 그게 갈멜산의 승리의 끝이 아니에요. 갈멜산의 승리는 불이 임하고 기손 시내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목을 절단하는, 우리가 그동안 섬기고 있었던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450명이나 되고 400명이 된, 그렇게 섬기는 우상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붙들고 있던 그 바알과 아세라를 죽일 때 바로 갈멜의 승리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 이제 엘리야에게 큰 비의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며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호와의 큰 비의 축복이 일어나게 되고요, 엘리야는 능력을 받고요, 아합의 마차보다 더 빨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큰 비의 소리, 큰 비가 내리는 축복, 여호와의 능력이 임해서 마차보다도, 아합의 마차보다도 그 앞서서 능력 있게 행하는 그 역사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여호와의 불이 임하고 기손신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의 목을 치는 그 결단 이후에 하나님의 빗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큰 배의 역사가 거기서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 역사가 기손 시내에서 바알들, 아세라를 끊을 때, 그때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결단하세요. 기손 시내에 여러분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섬기고 있었던, 내가 섬기고 있었던, 한국교회가 섬기고 있었던 그 수없이 많은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뽑으십시오. 의의 검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치십시오. 거기서 이제 새 생명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게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큰 비의 소리가 들릴 거예요. 큰 비의 역사가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임해서 이제 2021년도 이 코로나19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사는 그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손의 이 결단, 그리고 그 후에 임할 여호와의 큰 비, 하나님의 능력 사모하면서 우리가 또 한 주간 기손의 그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를 다 죽이고 오세요. 다 끊으세요. 다시 결단하세요. 여러분은 큰 비의 소리를 듣게 될 것이고 큰 비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이고 그 은혜의 축복의 큰 비를 맞으며 여호와의 능력으로 아합의 마차보다 더 빨리 달리고 쉼없이 달리고 능력 있게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갈멜산에 오릅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기도와 너무나 다릅니다. 질적으로 다릅니다. 여호와의 불이 임하고 기손 시내에 그 단절의 시내, 영절의 시내, 바알과 아세라의 목을 끊는 그 결단의 시내, 주여 우리 삶의 현장에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대신에 섬기고 있던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들을 끊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의의 검으로 끊고 이제 하나님 들려주시는 큰 비의 소리, 그리고 하늘문 여시고 내려주시는 큰 은혜의 단비를 맞으며 여호와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